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선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피부로 들어오는 느껴지게 되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런 전쟁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왜 일으키고 있으며 이 전쟁이 왜 필요한 전쟁인지 누구도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한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어떤 파워 게임이 결국에는 엄한 시민들만 괴롭고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초반정에 보면은 인류의 어떤 타락의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인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인간의 어떤 주체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삶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개인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는 4장에 보면은 바로 관계 안에서 무너져 버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쳐서 죽인 그런 관계의 죄로 번져가게 되고, 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죄를 넘어서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라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만큼 대단한 인물인지를 자신의 어떤 폭력성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처음에 개인의 불순종, 그 다음에 관계의 무너뜨림,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사회의 문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제국, 국가, 이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것이 구조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어서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 구조와 시스템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어떤 그런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욱,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사람들의 어떤 4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왕들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그래서 앞에 나온 4명의 왕들과 뒤에 나온 5명의 왕들이 싸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싸웠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전쟁 이야기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지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 5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람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있는 5 왕들로부터 뭐 여기 표현대로 따지자면은 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그 표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돌라오멜 왕을 섬겨야지 해서 섬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착취를 당한 거예요.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그 앞에 나온 4명의 왕은 동방에서 어떻게 보면 제국을 건설하고 힘을 가진 나라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조금 자기보다 연약한 5명의 왕들을 조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빼앗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청나라 또는 명나라에 뭐 공물을 바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어떤 그 딸들을 막 몇백 명 보내고 또 뭐 재물 보내고 은 보내고 막 이런 것처럼 불공정한 어떤 그런 외교 관계죠. 불공정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긴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힘에서 밀렸기 때문이거든요. 동방의 제국을 만든 왕들은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도시국가 형태로 남아있었던 규모가 작았던 5 왕들은 파워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불공정한 어떤 그런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뭐 해마다 바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섬겼다라는 표현은 이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또 뭐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착취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착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게임에서 진 싸움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조공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워게임에서 봤을 때 너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조공을 바친 거고, 그런데 이들이 13년째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반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 착취를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이 왜 그들 13년째 이르러서 갑자기 배반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한 나라들의 왕들이 이 착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게끔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착취가 아주 거의 뭐 이 사람들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 무조건 내놔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년째에 이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착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 앞에 나오는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의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5명의 왕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붙으면 전쟁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13년째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해먹어도 너무 해먹었다. 그죠? 착취를 해도 어느 정도껏 착취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예, 코너에 몰리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착취가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이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엎은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구조, 죄의 힘이 다스리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한번 보십시오.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은 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착취하고 뺏어가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강한 사람은 더 있는 것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있는 것이 많아지면 힘도 더 세질 것이고 반면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탈탈 털리는 거죠. 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강한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죄라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장에 나온 이 이름도 모를 누군지도 모를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의 힘이 결국에는 이런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서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파워 게임이잖아요, 지금.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누가 더 센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 힘 있는 자가 또 그 힘 있는 자를 맞서서 싸우면서 그 안에서 등 터지는 거는 우리 같은 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게 되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들로부터 더 착취해서 장인애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 결국엔 약한 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자멸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착취를 당하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이거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에도 보면 여러 100명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못 살겠다 홍경래. 아십니까? 홍경래의 난. 홍경래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그죠? 못 살겠다 하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구조, 이 시스템 자체 안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탐관오리라고 하죠. 곡물이라는 거를 가지고 마치 이게 되게 시스템이 악용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갖다가 그 세금으로 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곡물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탐관오리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아주 그냥 자기네 재산만 불리는데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 탐관오리들한테 더 뺏겨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이 곡물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만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바다 이런 데랑 멀리 떨어져서 산만 있는 지역에 이 곡물이 바다 어물인 거예요, 어물.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물건을 갖다가 곡물로 만들어 놓고서 곡물을 바칠 때 그거를 바쳐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반드시 내야 되니까 그거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려면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야 돼. 사서 와서 이걸 곡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근데 여기서 구세주가 등장을 하죠. 내가 돈을 빌려줄게 하면서 그 탐관오리가 걔는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다가 이 탐관오리한테 그 어물을 사서 곡물로 바쳐요. 그러면 이제 세금은 냈죠. 세금은 냈지만 돈을 주고 그걸 샀을 때 이 탐관오리로부터 돈을 빌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이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갚다 못해서 결국에는 딸을 팔고, 자녀를 팔고, 결국에는 파산해가지고 노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일으키는 게 이제 이런 못 살겠다 홍경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다섯 왕들이 왜 13년째 배반을 했을까? 이 구조 안에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계속 없게 되고 이런 구조가 심화되는 거죠. 뭐 지금이라고 다른가 하면 지금이라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의 최상위 부를 소유한 사람이 전 세계의 99%의 부를 소유하고 있대요. 1%의 사람이. 그럼 나머지 99%는 남은 1%의 부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이죠. 어떻게 부의 99%를 1%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로 99%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 각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구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라는 구조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사악한 자기중심성이고 욕심, 욕망,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죄의 시스템이 점점 심화되면 결국 이런 결과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뒤집어 엎지만 뒤집어 엎는다고 그게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섯 왕들도 한번 보십시오. 못 살겠다 홍경래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게 성공을 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짓밟히고 니네가 반항을 해 감히 이러면서 괘씸죄 관리 걸려가지고 완전 그냥 거의 뭐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어때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제 롯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 엎어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재편이 되고 다시 한번 부가 나뉘어지면서 성공을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잡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었잖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뒤집어 엎은 건데 역시나 힘을 가진 자에게 제압을 당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니네가 과연 우리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냉혹한지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요즘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무 잘해주지 마라 사람에게. 자꾸 잘해주면 사람들이 호구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과연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겁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상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구조를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실 때에
장자라는 개념을 주셨거든요. 이 장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곧 힘을 그에게 준 거예요. 권위라고 하죠. 권위.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힘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면요. 그 사람은 그 권위를 통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세고 힘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큰 트럭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나라로부터 권위를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 경찰이요 손가락질 하나 딱 하면은 네, 그 트럭은 꼼짝없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위예요. 사실 진짜 가진 힘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경찰관을 트럭이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럭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라에서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원래 하나님은 장자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이 권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장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지배하고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반대예요.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보호하고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 그 힘을 쓰라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장자는요 동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동생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어주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해서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예, 그 아우들이 있겠죠. 장자가 아닌 아우들.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장자는 그 힘을 가지고 아우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게 없나 있나 찾아보고 없는 거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형 부부하고 동생 부부가 있는데 이제 딸을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어때요? 형이 우리 동생이 이제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아기도 장차 낳아야 되는데 아마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없고 힘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이 쌀가마니를 지고 자기의 쌀가마니로 동생 쌀가마니에 올려주죠. 근데 동생은 또 동생 나름대로 어때요? 형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얼마나 식구들도 딸린 식구들도 많아서 쌀이 더 필요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하면서 자기의 쌀가마니를 얹어가지고 형에게 갖다 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가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죠? 만나가지고 형님 뭡니까? 아우야 뭐냐 하다가 둘이 만나서 서로의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구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보호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거. 강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는 원래 부모님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상속을 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더 많이 가진 거죠. 2배나 더 많이 가진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많아, 내가 너보다 힘이 세 하면서 자랑하고 뻗대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번 달에 아이를 낳았는데 더 필요하겠어. 동생아 이거 좀 더 가져라. 나눠주는 거죠.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거죠. 보십시오. 이 구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따뜻하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보호해주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게 되니까 이렇게 되냐면은 소유의 균형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었을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가진 사람은 자기 거를 내어주고 못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부의 어떤 그런 균형을 오히려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났냐면 서로를 향한 따뜻함과 사랑의 마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힘의 분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실은 자기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런 죄의 시스템화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 같은 경우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든지 또는 힘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힘을 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 그 다음에 저울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더 많이 남겨먹고 그런 걸로 사기치고 없는 사람들 더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거는 많은 힘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그 힘을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더 착취를 하고 더 빼앗고 아주 뭡니까? 먹물을 그냥 쪽쪽 빨아들이듯이 그냥 쪽쪽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정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그런 구조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없어요. 점점 양극화. 노예 아니면 엄청난 부와 소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가 99%의 부를 1%가 소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도대체 뭐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하루 3끼 밥 먹고 또 결국에는 같이 하는 게 다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데 말이에요. 뭐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뭐 맥도날드에서 맨날 아침을 먹는다고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아니 그 돈을 도대체 가지고 있어서 다 어디다 쓸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죽게 되면 뭐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를 막 써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 써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부의 어떤 균형 이거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네 왕, 그 강한 왕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롯을 구출해주고 살려주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모범된 모습은 전쟁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 그는 충분히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위치잖아요.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왕들이 12년 동안 착취를 해가지고 모은 돈이니까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전리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 왕이 당신이 우리를 구한 거고 저들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재물은 당신이 가질 수 있다.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나는 당신에게서 실 한 오락이기도 받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 전체를 향한 거부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의 구조, 죄의 힘이 다스리는 구조 가운데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걸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종종 착각합니다. 나도 힘이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네가 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아이들 학원에 사교육에다가 돈을 막 그냥 빚을 내가면서 쓰고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갑이 되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요즘에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김밥집에 가가지고 너 공부 나중에 열심히 하면 저렇게 김밥 하는 저런 사람밖에 못한다? 김밥을 싸서 주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밥을 싸서 주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어차피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위로 올라가야지. 갑이 돼야지. 그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너는 힘을 가지고 갑이 돼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형의 모습으로. 동생들을 아껴주고 품어주고 또 그들의 힘들 때는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게 더 많을 때는 동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질서 있는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러한 세상의 구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게 지금 콧구멍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갑이 돼서 그런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형이 되어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내가 준 거야. 얼마나 하나님 흐뭇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